다윗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궁으로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사울에게 보내니 왕이 네 아들을 나한테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격할 만한 내용이죠. 어린 이 양치기 소년을 그렇게 왕이 불렀으니. 그래서 예물을 준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떡 한 가죽 부대, 포도주 조금, 그리고 염소 새끼 한 마리, 풍요롭지 않다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17장 17절에 보면은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너 형들을 위해서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형들에게 주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천부장에게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와라. 볶은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 그리고 천부장에게 줄 치즈 10덩이. 소소하죠, 상당히. 다윗이 소시민으로 태어났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야, 너희들 다윗을 부추겨서 사위가 좀 되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당신 사울의 사위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다윗의 겸손함도 볼 수가 있지만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 소시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 배경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은 대체 어떤 지도자를 권하고 어떤 지도자가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 한 명을 잘 뽑았을 때에 그 나라의 역사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을 불과 3년 전에도 경험을 했고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죠.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왕의 사회가 되겠느냐 하는 내용은 다윗의 겸손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사울 왕을 살려준 이야기가 몇 번 있죠.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어두운 동굴 안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죽이자고 합니다. 부하들이. 다윗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내가 감히 죽일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옷자락만 잘라내죠. 하길라산이라는 곳에서 사울이 3,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옵니다. 그때 다윗이 밤에 몰래 사울이 자고 있는 것에 가죠. 그때도 다윗에게 부하들이 죽이자고 합니다. 역시 다윗이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은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이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은.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닐 때에 그 나발이 수천 마리 양과 염소를 키우는데 그 근처에 있으면서 나발의 양떼와 양을 보호를 해줍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 이제 부하들을 보내서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고기와 포도주를 좀 달라, 이제 이렇게 아주 예의를 잘 갖춰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요즘에 의리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 많은데 다윗이 그런 놈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면박을 주고 부하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죠. 다 칼을 차라, 죽이러 갑니다. 그때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물을 드리면서 당신은 왕이 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발 같은 하찮은 사람을 죽이면 당신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비가일 굉장히 지혜롭고 설득력 있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그래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것, 또 골리앗과 싸웠던 것, 이런 걸 보면 다윗이 결코 온유한 성품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겸손함이죠. 밧세바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다윗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부적절한 관계가 나타난 게 롯과 그 두 딸과의 동침이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태어납니다.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다음에 동침을 했는데 둘 다 아이를 낳아요. 우연치고는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유다와 다말, 며느리 다말이 자기를 숨기고 유다와 동침을 했는데 또 바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번이 다 한 번 동침을 했는데 애를 가졌다라는 것을 가지고 저는 의도성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저녁 나절에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거기서 훤히 보이는 곳에서 여자가 목욕을 했다. 이건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는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접근했다. 1년쯤 뒤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어떤 사람이 양이 이렇게 있었고 한 사람은 많이 있었는데 많이 있는 사람이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의 양을 뺏어갔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런 자는 혼을 내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나단이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밧세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단 앞에서 범죄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단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지은 노래,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이런 겸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사람 앞에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굉장히 멋진 지도자적 자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압살롬의 반역이 있을 때에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죠.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가거라 떠나거라 하면서 돌을 집어 던지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장군들이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나를 저주하고 비난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보호해줘요. 굉장한 거죠. 어떤 자기의 분과 혈기를 가지고 함부로 권력을 가지고 제어하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는 겸손함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쉽게 자기를 내던지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였고 사울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사람을 죽이면 베냐민 지파는 정적이 되는 것이죠. 반 다윗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능력,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지혜롭고 겸손하다, 인내심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칼, 보검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갑옷이 있어도 자기에게 맞지 않으니까 벗어 던지고 물맷돌 5개를 들고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다. 굉장히 현실적이었다. 실용적인 정책, 이건 지금 우리 현대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18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니까 사울은 그를 증오하고 미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다윗의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다윗을 사랑하였고, 그 다윗의 지혜로움이란 건 뭐냐면 다윗이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그들이 원하는 민원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살폈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분이 공무원들에게 했던 말이 지금까지의 비리는 내가 묻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부터 일어나는 비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민원을 해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민원을 많이 찾아온 사람들을 승진고과에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있지 않고 계속 동네방네 나가는 겁니다. 저기 어르신, 무슨 어려운 일 없습니까? 아이고, 이제 다 잘 됐습니다. 뭐 하수구도 막히고 했는데 이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받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 사람들 다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서 승진을 시키고 좋은 점수를 줬어요. 그랬더니 틈만 나면 봉투 받고 나쁜 짓을 하던 공무원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민들 집 앞을 출입하는 사람들, 주민들을 만나는 공무원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다윗이 바로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에 다윗을 지혜롭게 생각했고 다윗을 사랑했다. 그냥 관념적인 지혜가 아니고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서민들 안으로, 소시민 안으로 파고들어야 된다. 다윗의 삶과 생각, 지혜라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아주 유연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융통성이라는 거,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고정관념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겠다는 거예요. 싸움을 안 나가면 블레셋에서 다윗이 반역자라고 죽이려고 하겠죠. 저거 위장해서 첩자로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자기 백성과 다윗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진퇴양난이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윗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칼날을 우리 등에 꽂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전쟁터에서 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 사는 지역으로 돌아오죠. 그 지역에 와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3일 전에 전부 털어간 겁니다. 아내고 뭐고 여자들이고 싹 잡아가서.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었는데 200명 정도가 너무 힘들어서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희는 이 뒷정리를 해라 하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400명이 저희들은 싸우지도 않고 시글락에 남아있었는데 저희들한테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될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재물과 전리품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저희들은 짐 곁에 남아있었다고 저들에게는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다, 이런 것이죠. 룻기에서 보아스가 일하는 하녀들과 종들한테 들판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인사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하죠.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 단어가 한 단어라 그랬죠. 임이라는 단어. 이 임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희노애락, 공동체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니 보아스가 하인과 종들과 같은 공동체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인들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는 거고 하인들의 기쁨과 행복을 자기의 기쁨과 행복으로 누리는 것이다. 이 임이라는 단어가 그걸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평등한 분배, 상속을 이야기하는 의미다, 임은. 그러니 나는 주인이고 너희들은 종이니까 나는 당연히 95를 갖고 너희는 5 가지고 나눠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보아스의 이 말 속에는 공동 분배를 해야 돼, 공평하게 분배를 할 거야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는 것, 친밀감이 담겨있는 단어가 임이다. 임은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죠. 근데 그 친밀함, 임이 가졌던 의미를 지금 다윗이 자기 공동체 성원들에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짐 곁에 힘들어서 남아있었는 사람들이나, 생명을 걸고 우리가 싸워서 우리의 자녀들과 잃어버린 재산들을 빼앗아온 우리나 똑같은 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함께 경험해야 되고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것처럼 분배도 공평하게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몫을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고 이렇게 되어 있죠. 27절은 베델에 있는 자, 라못에 있는 자, 야띠리에 있는 자, 아로엘에 있는 자, 신못에 있는 자, 쭉 그 뒤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겸손하고 기가 막힌 사람이냐. 이 공동체 의식을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 600명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 전체에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지금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나는 이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지도자야.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면서 자기의 전리품을 자기 몫을 전부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끝내주는 거죠. 멋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부자일 수가 없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도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재산신고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재산신고하죠. 잘 보셔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의 일을 하는 경우들은 역사 속에서나 가끔씩 있는 겁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경주 최부자 같은 분들이죠. 부동산과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자금을 댔던 임시정부 독립자금의 거의 대부분이 경주 최부자가 보낸 겁니다. 지도자를 뽑으려고 할 때는 그 재산 내역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검사 출신이, 판사 출신이 어떻게 재산이 50억씩 100억씩 됩니까? 그것은 부당하게 받은 것이 거의 분명하거나 아니면 부당성이 진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한 꼼수가 들어있는 돈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 자치단체장이나 광역시장 선거할 때 뽑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 놓고 맨날 속았다. 지도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이라고 봅니다. 그게 현대 지도자상의 가장 중요한 거죠. 다윗도 섬김이 있었냐? 예,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에 사무엘 하에 보면은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보세요.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애환과 고통과 어려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은 사울이었지만 정말 멋있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너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자진해서 다윗의 품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다.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 헌법 1조 아닙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데 우리가 투표를 함으로써 우리의 권력을 자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5년 동안 다스려 주시오. 지배해 주시오. 내 권력을 당신한테 양도합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딱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스스로 다윗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복종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8장 15절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약자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정의와 공의, ጼ다카와 미시파트,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속성 중에 하나죠. 이 두 단어가 다윗에게 적용이 됐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윗의 서민성이죠.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추죠.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서 너무나 신나게 춤을 춥니다. 백성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순수함, 이런 것들을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백성과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다윗의 섬김, 마지막 장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제사와 기도,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자기가 인구조사를 해서 잘못했는데 백성을 징계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대듭니다. 죄는 제가 졌는데 왜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십니까? 백성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와 제 아버지 집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백성들을, 국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임에 담겨있는 그 공동체 의식을 진정성 있게 소유했는가, 그런 것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민, 목수의 아들, 나사렛의 예수, 그리고 갈릴리의 예수, 서민의 예수였죠. 그러니 예수의 친구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전부 어부들이었죠. 마태는 세리였죠. 또 열심당원이었죠. 열심당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김구 선생이나 의열단 같은 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과 삶이 서민과 약자들을 항상 향했어요. 다윗도 소시민 출신이었고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 애환을 살피고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도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 국가적 지도자를 뽑을 때, 사회적 지도자, 지자체장 이상을 뽑을 때는 반드시 그가 어떤 출신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 보십시오. 미국의 프린스턴을 나온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저기 신안 하이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상고 나온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했죠. 육사 나온 사람 국민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너무나 명확한 거. 우리는 뭘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찍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찍으면 되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과 특히 다른 결정을 한다는 것은 사무엘이 드릴 제사를 빼앗아서 자기가 드린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욕심대로 토실토실하고 살찌고 좋은 짐승을 남겨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선거에서 투표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투표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얼마나 잘 섬기나 이거 봐야죠.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 나귀를 탔다.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겸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모든 겸손입니다. 타페이노스. 겸손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도 이야기하고 빌립보서에서도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4장 6절 말씀이에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무엘 1장에서 한나의 찬가, 마리아의 찬가 누가복음에서 나오죠.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존귀한 자, 부자, 권력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치시고 약자, 비참한 자, 겸손한 자, 비천한 자는 높이셨다. 이렇게 나와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약자의 친구였죠. 이런 사람들이 백성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로 출입한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다윗이. 사회적, 국가적 지도자는 이 합리적 사고, 실용적인 정책,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은요, 합리적인 정책을 펴셨습니까? 그랬잖아요. 몸이 아픈 분들을 당장 낫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려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다. 중학생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비유를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도자들이 연설을 하고 토론을 할 때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쉬운 말,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런 사람들이 실용적인 정책을 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물맷돌, 가장 실용적인 것, 현실적인 걸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국가적 지도자를 뽑을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서사가 있어야 된다. 서사.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역경과 고난을 거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경과 고난은 자기가 어리석어서 잘못해서 겪는 역경과 고난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싸우다가 정의를 위해서 나아가다가 겪는 불의한 권력으로부터 받는 고난과 역경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두개인들이 나왔죠.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헤롯 당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끊임없이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너는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이거 법으로 엮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 예수를. 그들이 괜히 갈릴리까지 온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회의장이, 헤롯 왕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법으로 걸어서 죽이기 위해서, 매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낸 거예요. 계속 그런 역경과 고난.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 불법 재판을 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와 같은 삶을 사는 지도자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억울한 권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뽑아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기 시작한 것이 10대입니다. 10대 후반. 그리고 다윗이 30살의 왕이 돼요. 14, 5년을 사울의 창과 죽음 앞에서 도망을 다닙니다. 억울한 고난이죠.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백범일지에 보면 그 나의 소원이란 대목에 나는 이런 걸 소원한다. 백범 선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가 핵심이에요. 우리 민족이 인류의 모범이 되는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 문화적인 강대국이 됐으면 좋겠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 정의로운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4가지 김구 선생이 80년 전에 원했던 그 4가지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눈앞에 현실로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 한 민족사가 바뀔 거고요. 김구 선생이 이야기했던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K컬처의 나라, 놀라운 미래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투표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보면서 투표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산 서사가 있는 지도자가 누군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2026년이 끝나기 전에 놀라운 축복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